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조금 비가 내렸는데 날씨가 다시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서재로 사용하고 있는 방 그 창 밖에는요, 창문 밖에는 커다란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나무는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봄이 되면 하얀 꽃이 피어요. 하얀 꽃이 피고 가을이면 우리가 맛있는 그 열매가 맺힙니다. 그 버찌 열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버찌 같은데 봄이 되면 하얀 꽃을 보여주고 우리한테, 또 가을이면은 늦여름 돼가면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갖고 그 저희들이 따먹고 그래요. 뭐 다 따먹지 못하지만 거의 다 떨어지만 이게 따먹고 그럽니다. 또한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샥 불면요, 그 잎들이요 이렇게 바람 소리에 이렇게 살랑이는 그 소리 아시죠? 그 소리가 이제 들려요. 그 소리가 마치 강가의 물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눈을 즐겁게 해주고요, 그 나무는. 그리고 가을이 입을 즐겁게 해주고 혀를 달콤하게 해주고 그리고 귀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나무가 바로 제 방 옆에 있습니다. 어저께 낮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바람에 의해서 잎들이 샥 살랑이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싹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제가 강가에 이렇게 있는 듯한,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제가 눈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렸더니 어저께 날씨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파란 하늘과 또 바람에 의해서 살랑이는 잎들, 그 조화가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그릴 줄 알았면 제가 한번 그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그 바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바람. 그리스 신화에는요, 제가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바람의 신이 있습니다. 바람의 신이 몇 개 있게요? 몇 명 있게요? 몇 명? 그리스 신화에 보면 뭐 포세이돈 하면 바다의 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신이 있죠? 또 신 중의 신은 뭐 제우스고 뭐 그렇잖아요. 모든 물질의 그 물질과 그런 자연 환경에 그다음에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에 다 신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바람의 신은요 몇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니고요. 맞아요. 네 개. 왜냐하면 동풍의 신, 또 서풍의 신, 또 남쪽을 다스리는 남풍을 다스리는 신, 또 북풍을 다스리는 신. 그래서 동풍의 신은 에오루스라고 그러고, 서풍의 신은 제피로스라고 그러고, 남풍의 신은 노토스라고 그러고, 북풍의 신은 보레아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놨어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도 이렇게 보니까 환웅이요,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정신, 그게 무슨 정신입니까? 홍익 인간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겠다 해서 태백산에 내려옵니다. 태백산에 내려올 때 혼자 내려오지 않아요. 뭐 몇천 명도 같이 내려오지만 신을 3명 데리고 와요. 신. 무슨 신입니까? 그 중에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어요.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 그 다음에 비를 다스리는 우사, 그 다음에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이라는 신이 함께 내려왔어요. 함께 내려와서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단군 신화에 내려온 있는 내용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바람을요 신의 행동이라 생각을 했어요. 신의 행동. 신이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신이 이렇게 주고. 왜 그랬을까 제가 어저께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들이요 바람을 갖다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람이 탁 불면요 우리가 시원해지고
또 바람이 불면은 잎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또 폭풍우가 치면은 뭐 나무가 부러지고 집들이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람을 영향을 받는데, 바람을 느낄 수는 있는데 도대체 바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고, 또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도대체 이것이 그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신이 우리에게 주는 거다, 신이 후 불어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니고데모가 이 진리에 굉장히 갈망해 있던 사람이에요. 갈급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막 똑똑똑 들고 와요. 그때 니고데모가 그 유대인의 선생님이었거든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장성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다시 난다는 게, born again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바람이 불매, 이렇게 써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바람을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해줘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바람을 느낄 수는 있지만, 체험할 수는 있지만 볼 수도 없고 근원을 알 수도 없듯이 거듭남도 마찬가지다. 거듭남은 믿음에 의해서 체험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체험하는 거고, 그리고 느끼는 거고, 볼 수 있는 거다. 변화되는 거고. 예? 즉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깨닫고 그 다음에 지식을 하나 알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변화된다, 변화.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말이 좋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말이 좋아요. 이게 하나의 금언 같고 격언 같고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지,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건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대상에게 이 말씀을 했는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누구요?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여기 이 31절부터 해서 뭐 요한복음 8장 그 전부터 31절 전에도 그렇지만 얘기를 쭉 하다가 31절 이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59절 가면요. 근데 이 믿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8장 5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59절. 8장 5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과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했다는 거예요. 치려 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까요?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었길래 그것이 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 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마지막에 돌을 치려고 예수님을 완전히 180도 변한 거 아닙니까? 180도? 그것은 이들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아는 그런 믿음이었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믿음하고요, 사업을 할 때 상관의 믿음은 틀립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이에요. 자녀들은 엄마를 믿어요. 자녀들은 아빠를 믿고요, 저도 아들을 믿고요, 딸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거래할 때 하는 믿음은 그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약과 그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은요, 예수님 자체에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했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다 이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했어요. 앞으로의 행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을 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들의 믿음은 돌을 드는, 돌을 집어서 던져버리려고 하는 믿음으로, 그런 행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이후에서 쭉 보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무 엄청나게 세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뭐 이렇게 말하고요.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깨는 그 회개의 말씀을 팍 전하니까 이들이 소위 말해서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향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깊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상식입니다, 상식. 우리가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모실 때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스승님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스승님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하나예요. 하나. 그거는 예수님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던 자들에게 그것은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다면 내 말에 거해야 된다. 거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믿음을 더 믿는 자들이 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자기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자기의 처지가 먼저입니다. 자기의 생활이 먼저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이란 자기의 생각을 만족하는 것, 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어야 되고, 자기의 처지를 채워주는 것이어야 되고, 자기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신이 이 정도도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신을 믿겠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예? 나보다 능력이 많은데 내가 하는 거 그것도 못 해준다면 그 신이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그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없고요. 그 논리에는요 인간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인간 세상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요 자신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요 세상의 약육 강식의 논리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의. 이것은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성공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상화 정책이에요. 예수님의 우상화 정책, 십자가의 우상화 정책. 정말 예수님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상관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우상만 만드는 거예요. 야, 그냥 네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그냥 구해. 그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도 없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윤택해져야 해요. 그래서 믿음이란요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드러나는 거예요. 바람처럼요. 믿음은요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바람처럼. 네? 바람처럼. 바람이 불면요 나무가 움직여요. 바람이 불면요 뺨이 시원해져요.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그거. 예수께서 자기를 지금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어떻게 되냐? 그때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진리를 아는 삶이 되고, 그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 이것은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건요, 정말로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도요, 정말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가슴 벅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해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수도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더 가슴 벅찹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가슴 벅찬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자유케 한다는 것은요, 얽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얽매이는 거. 자유케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한자어로요, 진리가 뭡니까? 참된 이치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이치. 여러분, 세상이요,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질이 최고의 가치처럼 생각되는 세상으로 됐어요. 지금 우리 물질 문명은요, 엄청나게 발달된 문명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100년 전의 삶하고요, 지금의 삶하고는 천지차예요. 천지차입니다. 지금 아무리 못 사는 이 아파트에 사는 삶이라도 몇백 년 전에 왕이 사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삶을 살고 있어요. 뜨거운 물 틀면 나오는데, 냉장고에 사용할 수 있고, 옛날에는 동빙고 서빙고 거기 가갖고 얼음 이렇게 저장해 놓고 먹었었잖아요. 지금은 다 집에 있잖아요. 욕조에서 뜨거운 물 받아서 할 수 있고.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최고 가치처럼 생각돼요. 물질이 최고 가치처럼 생각돼서 물질을 추구해요. 물질을. 그런데 물질을 추구해서 살아서, 야,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진리였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된 이치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물질은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어져, 이상하게. 왜? 인간은요, 물질로 만족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물질이 아무리 있어도요, 뻥 뚫린 것들이 있던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뻥 뚫려 있어요. 사람들이요, 조금이라도 삶의 진지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나가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것은요, 폭탄과 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기독교는요,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기독교는요, 그 수준이 아니라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진리가 뭔지.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 여러분, 세상을 볼 때요, 진리를 추구하는 삶도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사실 굉장히 감동을 줘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 석가탄신일을 맞이해서 방영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터넷에서 봤어요. 제가 법정 스님에 대한 프로를 봤어요. 여러분, 법정 스님은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쓴 무소유라는 책이 있잖아요. 무소유라는 책. 이거는 굉장한 베스트셀러예요. 그 70몇 년도에 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시대를 초월해서 베스트셀러예요. 지금은 나오질 않아요. 법정 스님 돌아가시면서 그 책을 더 이상 출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무소유라는 책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어요. 종교를 초월해서 아주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수필집이에요. 근데 법정 스님에 대한 이 프로를 보면서, 야,
법정 스님 정말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구나. 그 느꼈어요, 제가. 그분이요, 책을 많이 썼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근데 그 모든 인지세는요, 다 장학금으로 썼고요. 사람들 돕는. 그 중에 카톨릭 신부도 도왔더라고요, 보니까. 카톨릭 신부도 그 종교를 초월해서 다 줬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불의 돕기로 다 썼어요. 다 썼어요. 그분이 쓰는 세숫대야 하나를 제가 봤어요. 써놨는데 그 위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 40년을 쓴 것 같아요. 세숫대 하나가. 하나.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두 개가 뭐 필요하냐. 항상 제자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세숫대 하나 갖고 40몇 년을 쓴 거예요. 옷도 계속 꼬매갖고 그거 하나. 제가요 그 프로를 1시간 동안 보면서 감동 많이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그분의 그러한 알뜰살뜰한 삶과 그런 윤리적인 자세 그거보다도 제가 회개하고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뭐냐면 그분이요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요. 불교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안 먹으면서 병면수도하면서 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속세의 인연을 끊어버리면서 거기서 뭐하면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해결을 했어요. 왜? 진리를 깨닫기 위한 진지함이 있는데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 나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이러한 진지함이 있는가? 제가 질문해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진지함들이 있는데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무슨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까? 그 진리를 추구해야 할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에 거하기 위한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진리 위에 서서 진리로 살아가는 종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빌라도에게 그 재판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진리를 추구하는 진지함이 아니라 무슨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진지함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법정 스님의 삶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어떨까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요 진리를 따르는 삶은요 진리를 추구하는 삶보다 더 위대한 영향을 미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만 있느냐? 진리를 안다는 교만함이 있고 구원받았다는 안심만이 있고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교만함과 안심. 죽어서 난 천당 가. 그거 하나. 그냥. 그런 마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진지함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진지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애씀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이란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러한 진지한 고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그러한 자유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죄책감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을 살기 위한 근심 걱정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삶으로 가득 차갖고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 말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여러분들, 이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진리를 아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진리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